파트 주의 자녀 사무실 내려가 볼게요. 주의 자녀 사무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아주 재밌고 즐겁고 은혜로운 날로 준비된 희성랜드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딱 오는 순간부터 비가 그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가야겠는데 했는데 뭐야 비가 많이 오네. 딱 그 순간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삶이 변화되는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새로 초대해서 온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 넓은 두 팔 벌려 웰컴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들 존중하며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예배와 이후에 있을 희성랜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모든 일정과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희성랜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등단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들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찬양으로 Your Kingdom Come 신나게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His kingdom is here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내 안에 세우소서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Your will be done 하늘의 뜻 이루어지는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Your will be done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세우소서. 내 안에 이루소서 선포합시다. 유월 킹덤 컴.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여름이던 하늘의 뜻 이루어지는 내 안에 주님의 뜻이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유월 킹덤 컴. Your kingdom come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 세우시네 여름이던 하늘의 뜻 이루어지듯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네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아 내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아 내 사랑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받아 내 사랑의 권세는 무너졌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신 주님께 우리 이번에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는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우리 이절 같이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본격적으로 좀 더 신나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께 다 같이 손뼉치고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 같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아멘. 다시 한번 원하네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 사랑이 나를 부르네 저희 저번 주에 처음 했던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앞으로는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신 주님을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음 찬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보내주셨네. 그 아들 믿는 자마다 자녀된 권세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네.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승리하신 주 이름, 그 이름 높여 찬양해. 영원하신 주 이름, 그 이름 앞에 경배해.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주의 자녀 삼으셨네. 주의 자녀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 삼으셨네. 주의 자녀 삼으셨네. 세상 권세 다 이기네.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릴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요.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씻겨졌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육신적 인간에게는 다소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유괴세계인 이곳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영적인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느낀다면, 영적 충족을 느낀다면 그 안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갈급함, 외로움, 결핍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함께 맞이합시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용기 내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희성랜드가 있는 날입니다. 청년들이 일주일간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희성교회 청년부에 보내주신 청년이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감동 있게 해주시고 공동체 안에 사랑과 행복을 느껴 희성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교회 청년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위에 전도하고 싶은 청년이 있으나 용기 내지 못하는 청년도 있고 주위에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용기와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가며 퇴근 후에 주말에 모여 행사를 기획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계획하신 바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 호흡할 수 있고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과 발로 이 땅을 살며 직장 생활하고 가족 생활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외로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 그 적은 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성껏 드린 1,000원이 부적절하게 번 100만 원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직한 돈 벌게 하여 주시고 공평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2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좀 천천히 읽을게요. 다시 한번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축복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네, 오늘도 믿음으로 이 귀한 성전에 나온 아름다운 청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국민일보와 리서치 회사인 PMI에서 따끈따끈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형빈 형제님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인의 외로움의 실태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외로움과 종교의 관계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느끼는 고립감이요, 생각보다 심해요. 큰 타이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인 30% 이상 고립감 속에 있다. 이 고립감 속에 있는 밑에 적어져 있는 그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가장 높은 37%의 비율로 이야기한 나는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 국민의 많은 사람이 나는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다음에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실제 설문조사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30% 이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3명 중 1명이 고립감이 있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고립감을 경험할 때가 있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스쳐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좀 안 좋은 부적절한 용어로 뭐가 마렵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미래도 잘 안 그려지는 그 상황에서 고립감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은 사실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언어로 들렸냐면요, 진짜 우리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 뭐 가족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자신이 나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로 해석했어요. 나다움, 아무런 가식 가면 다 사라진 채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 고립감을 느끼는 거 아닐까,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이 가면 써야지, 저 사람 만나면 저 가면 써야지, 회사에 가면 회사에 가면 써야지, 내가 자녀이면 자녀의 가면 써서 부모님 좀 덜 속상하게 해야지, 이런 가면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립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특징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세요. 근데 사실 저도 부모인데 그 자녀들을 볼 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가 있죠. 근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아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욕심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지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 스타트레인 정주호 대표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실 수도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던 송중기 씨를 트레이닝 해주시는 트레이너분, 이병헌도 트레이닝 해주시고요. 아주 A급 스타들, S급 스타들을 많이 트레이닝한 그 정주호 대표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수련회 때 오십니다. 할렐루야. 거의 재능 기부로 섭외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스타트레인이 그 논현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학벌이 좀 높대요. 근데 학벌이 높은 부모님들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대요.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부모의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요만하면 잘 살았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부모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경험하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힘든 거 부모님한테 잘 말씀하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면 진짜 너무 이렇게 관계를 잘 하시는 건데, 저도 있잖아요. 제가 힘든 일을 겪거나 제가 막 불편한 일을 겪잖아요.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 못 해요. 걱정하실까 봐.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에게 저의 100%를 다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걱정하실까 봐.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하죠. 엄마, 내가 이번에,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용돈 보내드릴 때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보냈어요. 뭐 식사 함께 하세요. 뭐 이럴 때는 당당하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거나 막 상처를 받았거나
진짜 좀 큰 일이 있었을 때는요,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예요. 형제님,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국민이요, 외로움을 30% 정도가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당장 의료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사람이 27%래요. 제가 이 자료는 저희 예배 끝나고 저희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27%가요. 바로 의사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래요. 상담자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들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개신교인들로서 이 땅을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덜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성인 4명 중에 1명 이상이 외로움에 대한 진짜 심각한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문조사 결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23년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2021년 이후에 고독세가요, 하루 평균 9명꼴로 역대 최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적 지표가 고립감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만 이야기일까요? 아니, 우리 주변, 저와 여러분 주변 삶의 터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근데 이 상황 중에서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종교인이 무종교인들보다 덜 외롭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고요. 실제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통계 결과예요. 여러분, 통계 결과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과학을 뭐하러 생각합니까? 예, 통계 결과입니다.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덜 외롭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분 좋은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다음이요. 개신교인의 행복과 만족도가 타 종교인보다 높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보다가 막 개신교인들 행복도 막 가장 낮은 이러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인의 행복과 만족도가 타 종교인들보다 더 높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개신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보다 행복과 만족도가 더 높은가? 이거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 개신교인들 행복과 만족도 높지, 고립감, 외로움 좀 적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은 왜 행복과 만족도가 높고 고립감이 적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해요. 여러분들 IQ가 다 높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IQ 다 3자리시죠? 저는 IQ 2자리예요. 98. 실제예요. 진짜로.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98 나왔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에게 위로를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25 가능하대요. 그럼 제가 IQ 70이거나 120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70은 아닌 것 같죠? 저를 몇 년간 경험해 보셨으니까. 98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귀한 한계를 가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2가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어요. IQ 98인 저도 기억합니다. 개신교가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고 고립감과 외로움이 작은 이유 2가지예요.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거 못 외우시면 이제 저랑 동급으로 여깁니다. IQ 98로. 지금 근데 속으로 나는 IQ 3자리인데라고 하시는 분들 검사해봐요. 98일 수도 있어. 여기까지 하고요.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때문이고요.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빅뱅이 일어나기도 이전 옛날에 하나님이 사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본질은 하나인데 세계의 위격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공의고 세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니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거룩이었고 두 번째는 공의였고 세 번째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그 거룩을 좋아하셨던지 이사야서 6장 3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서로 불러 이르신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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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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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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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보기로 하고요. 거룩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거룩을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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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거룩을 좋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세 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 오케이, IQ 세 자리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 것 두 번째가 있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법. 하나님은 공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걸 엄청 싫어하세요. 시편 9편 8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좋아하셨는지. 이사야 11장 5절, 잠언 12장 2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며 정직으로 만민하게 판결을 내리신대요. 공의. 우리 하나님 공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그 사람 뭐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공의예요.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신다. 잠언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두 번째 공의 아시겠죠? 복습할게요. 이제 복습하면 여러분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딩동댕. 두 번째는요? 공의. 오케이. 다음은 정말 사랑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이세요. 거룩을 사랑하셨고 공의를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자막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는데 그 6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요, 자신의 통치권을 다 줍니다. 통치권을 다 줘요. 자기의 능력을 다 주고요, 통치권을 다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27절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28절은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니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통치권을 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함께 공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가장 사랑하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딩동댕.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딩동댕.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사랑.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 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거룩과 공의와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 사람이 이전에 무도의 그 콤비보다 정말 그 조화롭게 살았고 아이브나 세븐틴보다 막 정말 좋은 그 조화 속에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원칙을 깨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엔 여러분 갯돈 잘 안 모으시죠?
요즘에 뭐 카카오뱅크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해결하시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서도 갯돈 모았거든요. 뭐 많게는 100만 원 단위로 모으셨고요, 적게는 10만 원 단위로 모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돌아가는 원칙이 있어요. 순번이.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갯돈을 모으셨다라는 것을. 근데 그 갯돈을 모으면 딱 그 순간에 원칙이 있어요. 돌아오는 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갯돈 원칙 깨고 누가 가지고 튀잖아요. 그 관계 다 깨져요. 다 깨져버려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원수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그 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은행에서 그 공금 횡령해가지고 막 몇십억 뉴스 많이 떴잖아요.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돈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는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잘 하라는 거지 공금을 횡령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원칙을 깨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지점의 지점장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은행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원칙을 깨지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회사에서 기밀 유출하지 말라는 원칙을 정하죠. 근데 내가 모르게 그걸 기밀을 유출해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썼어요. 그거 다 깨져요. 그 사람은 관계도 깨지고요, 그 사람과 관계했던 팀장급들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게 사랑이나 어떠한 뭐 공이나 거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원칙이 정해졌는데 원칙이 깨지잖아요. 그럼 뭐가 같이 깨지게 되어 있냐면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거룩이었고 공이었고 사람이었죠. 근데 사람이 그 원칙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공의하고 거룩이 들고 일어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그 영혼은 죽어야 됩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 그 원칙 어긴 사람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원칙 어긴 그 사람을 그냥 두면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을 기만한 겁니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됐어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공의와 거룩을 선택을 하고 사람을 포기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두루 다니는 불칼을 두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과 공의를 돌보셨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지킨 줄 아세요? 죄를 범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람 너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거룩에 반대되는 스스로가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그런데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 나 제안 하나 할게요.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하고도 같이 있고 계시지만 사람들하고도 같이 있고 싶으시죠.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저를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 딱 가면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겠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고요, 율법을 다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다시 부활하게 살게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완성된 율법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죄의 값이 저의 죄값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도 안 잃고 거룩도 안 잃고 사람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죄값은요, 죄는요, 죄값을 치러질 때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전세 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집 알아볼 때 엄청 예민하게 알아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범이 딱 잡혔어요. 근데 죄를 인정을 안 하고요, 사기범이야 고행을 합니다. 갑자기 막 인도에 있는 막 팔을 올리고 막 눕지도 않고 막 365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잠을 자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이게 고행을 합니다.
눕지도 않고 앉은 자리에서 2주 3주를 보내요. 여러분, 그 사기 죄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해성사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했고요, 제가 이런 사기를 쳤고요, 제가 이런 사람 등쳐먹었고요, 내가 이 전세 사기를 한 몇십억 해먹었습니다 라고 고해성사를 해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냥 자기가 지은 죄로 고백하는 것뿐일 거예요. 죄가 사라지는 것은 죄값을 치루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개신교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33년간 이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지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삶을 사셨던지 예수님 옆에 같이 신문받았던 흉악한 강도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모세 형제님 잠깐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거룩하고 공의하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냐면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외로움과 괴로움은요, 공허함 같은 것들은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 어려움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와 거룩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까지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고민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해요. 그럼 어떠한 신비가 생기냐면요, 내가 힘들 때 부모님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룸메이트나 가장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요, 그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겨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그 우리 몸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영이라는 것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것들이 권세로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 공평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공평한 것 같아요. 믿고 영접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은 되고 부자들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공평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요. 직업이 있는 사람에게도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부모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가장 공평한 은혜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에 진짜 불안이 있으세요? 외로움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친구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부터 17절 잠깐 볼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절이요. 시작.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여러분들께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꼭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님을 고백하오니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고 룸메이트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들은 주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때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섭리, 인도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 새로운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실 겁니다. 비록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이 완전히 변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외로움, 괴로움, 고독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함께 영화롭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연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귀한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에이, 그냥 두지 뭐, 이러다가 골병이 드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감정 쓰레기통처럼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손 놓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그 청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의 삶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이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청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이것만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 안에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정을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이거 누군가한테 말하기 좀 어렵다 이럴 때 그냥 예수님 이름 냅다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면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 영이 바뀌어요. 정신이 바뀌고 몸이 바뀝니다. 믿으세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야기 한 번만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아분 심리상담 네트워크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현주 교수님 계세요. 연대 상담 코칭학 연구 교수세요. 그분이 이 말씀 하셨어요. 인지행동 치료를 정말 많이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사후를 보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신의 영이 바뀔 때 온전히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할 때, 외로움이 필요할 때, 고립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만나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희성랜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희 지하로 내려가서 식당에 내려가서 먼저 피자를 먹고 시작할 건데 이따가 광고가 끝난 후에 다 같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2개월 전부터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등부하는 지체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하연자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축복송 이동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가져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선물 안 가져와가지고. 네, 소개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조하연입니다. 서울 올라와서 좋은 교회 만나서 너무 좋고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우리 한자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와서 잘 정착하고 수료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하얀 자매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얀 자매님이 하고 있는 작업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일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하얀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얀 자매님 하나님 많은 축복 거두리며 살아가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축복하오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내 9개 동아리 운영 중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 홍보부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카드 뉴스와 예배 문의 게시물이 주 1회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팔로우하시고 평일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준하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 시간 만들겠습니다. 저희 이제 희성랜드를 이제 하러 갈 건데 작년에 이제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달란트를 이제 많이 풀려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다르게 이번에 좀 순별로 움직일 거라서 순별로 잘 좀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추억도 갖고 선물도 또 많이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저희 오늘은 말씀 데이트 밑에서 걸었었는데 오늘은 좀 위에서 놓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구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요.